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자리에 앉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주 왕국절입니다. 왕국절은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강림절 전 주일까지 13주간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통치를 기원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고취시키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을 통해 열방의 구원, 불신자 구원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식일은 원래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징이죠. 안식일은 표징이다. 무슨 표징이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표징,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표징이죠. 표징인데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주신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표징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약속의 시대인데 그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표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일이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주일은 뭔가요? 주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도 중요하지만 그 주일을 통하여 그 표징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고요? 언약은요.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성경 읽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하여 새긴다고 한다면 주일은 내 몸에 무엇을 새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이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는 수단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 주일 성수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주일 성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징이 뭐냐? 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새기는 게 왜 중요한가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이거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일 성수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주일 성수는 굉장히 큰 은총의 수단입니다. 성경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너무 중요한 수단이, 표징이 바로 주일 성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식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하고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용에서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구약이죠. 그 당시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지금 봤을 때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구약을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구약을 완성하신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착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오른쪽 예를 들면 그 뒤에 내용들이 다 그 예입니다. 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다 완성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구약을 완성하는,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그 상해를 입혔을 때 또한 그 육신의 상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갚아주고, 한 대 때렸으면 또도 한 대 맞아주고, 그리고 육신의 상해를 통하여 모두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상처를 한 대 때렸다고 한다면 왼쪽 뺨도 돌려대어서 어떻게 해주라는 것입니까? 몸과 마음의 그 모든 보상을 해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윤리였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어떤 보상을, 배상을 해주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약이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 예수님은 그 육신의 배상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배상도 해주면서 또한 뭐도 해야 된다? 이 마음의 배상도 해야 된다.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뽑아라. 이 복수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배상법으로 설명해 주셨다. 근데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몸과 마음의 배상이요. 몸만 배상하면 안 되죠. 마음의 배상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구약을 성취하는 예수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예수요. 특별히 성령 강림 후 12주입니다. 그래서 12주의 예수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은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상태는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의 한 분파다라고, 한 종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에세네파 뭐 이렇게 보통은 보거든요. 근데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로만 보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라고만 이 두 가지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준수하는 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그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요하지만 성전보다도 어디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이죠. 사독 계열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문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눈에 보이는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누구입니까? 지도자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 정점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최고 맨 위에 그 상부층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라고 하는 건 뭘 하는 사람이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어떤 그런 일을,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의 회장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을 이끌어가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지도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떡이 있지만 외국에는 떡이 있어요? 없습니다. 외국어는 뭐예요? 아르토스는 빵입니다. 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을 잡수시러, 빵 먹으러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식사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 먹으러 들어가셨다, 식사하러 밥 먹으러 들어가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니 그 집에 들어가셨죠. 집에 들어갔다. 일반 집에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주인이 초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게 바로 지금 이 집에 들어가는 건데,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왜 들어가셨을까 봤더니 8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잔치가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잔치냐?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식사하시러, 그러니까 축하하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율법 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 이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자세히 관찰하다, 그리고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기에 의도가 들어가 있죠. 뭔가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이런 단어로 지금 사용했죠. 자세히 쳐다보는 겁니다. 왜 쳐다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그냥 그 즉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죠. 그 직결체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 놀라워서 그걸 제가 볼 때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 타임을 놓친 거예요. 보통 그냥 일반 사람이면 안식일 안 지킨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죽였을 텐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무슨 병인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수종병이라고 돼 있죠.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점을 잡으면 바로 처벌하려고 아마 이렇게 자세히 쳐다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7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이 있고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죠.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 지도자의 집에 당연히 그러면 바리새인 지도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 초청받아서 들어가셨죠. 그러면 예수님 그 안에 계시겠죠? 예수님 초청받았을 때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데리고 가셨겠죠. 그러면 예수와 제자들이 그 집에 지금 초청받아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초청을 했겠죠. 당연히 초록은 동생이라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제 고쳐주세요. 여기 보시면 율법 교사가 나오죠. 율법 교사들 복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지도자 밑에서 교육받고 있었던 그 지도를 받고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와서 식사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신 것이죠. 예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또한 누구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도자죠. 바리새인 지도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 집 안에 이 사람들을 보면 눈으로 볼 때는 예수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두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을 좀 나눠서 보면 예수와 제자들 한 그룹,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한 그룹, 이렇게 둘로 보시면 이 예수와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의와 생명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와 사망의 상태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한쪽 그룹, 예수의 그룹은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높은 자리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라고 하는 다리가 프로토클리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 상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있죠? 식탁에서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선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택함, 높은 자리를 선택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으려고 하는 거, 이게 마치 무슨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것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눈치 게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앉는 거예요. 마치 이 다툼이죠. 선택하고 다투는 어떤 이런 것이요. 이런 것들 세상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싸우죠. 권력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은 계속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문법으로 보면 높은 자리 택하기 위하여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 내에서도 한 자리 더 올라가기 위하여, 한 자리 더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하여 선택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그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를 택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거예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식탁인데 유대인의 식탁은 어떻게 됐는가 보았더니 U자형으로 되어 있는 식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식탁이 이런 식탁처럼 일자로 쭉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이 U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U자로 돼 있어서 맨 끝에, U자 여기 끝에 맨 위에는 주인이 앉아 있고, 그 주인 그 다음 자리부터 상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자리부터 1등석, 그 다음 자리 중간 자리가 2등석,
그리고 그 끝에가 3등석이라고 생각을 그냥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2등석 가려고,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1등석 앉으려고,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은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자리 속에서 식탁에서 눈치 보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A를 통하여서 B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설명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육신의 일이죠.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설명하고 싶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 그 마음의 일을 설명하고 싶을 때 비유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세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A를 통하여서 B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A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A는 뭐와 비슷한 것이냐면 B와 비슷한 것이에요. 그 B를 설명하기 위해서 A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말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의 방식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 이 비유는 정확하게 모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규정을 하시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혼인잔치에 지금 뭐로, 신부로 지금 초청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신부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초청을 받았느냐면 하객으로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네가 하객으로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성경의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를 쭉 갔다가 그걸 가지고서 뭐라 그럴까요? 그걸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본문하고 다른 혼인잔치들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마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처방도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같이 설명해 버리면 내용이 혼잡해집니다.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섞여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초청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12절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청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런 사람을 청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8절 7절부터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의 그 식탁이죠. 그 식탁의 맨 높은 자리죠. 그 높은 자리를 아까 몇 등석이라고 그랬어요? 1등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1등석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비행기에서는 맨 앞에 앉는 것이고, 혼인잔치에서는 식탁의 맨 그 주인 옆자리에 앉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을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도할 때는 어떻게 지도합니까? 말씀으로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예요. 말씀하고 가르치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뭐 하는 자리냐면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결국에 어디에 앉지 마는 거냐? 가르치는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말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앉으면 이 얘기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이 높다라고 하는 단어가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치 있는 귀한, 더욱 존경할 만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너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 그 너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그 너와 그를 청한 자, 그는 누굽니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너보다 더 높은 사람, 그것을 청한 자, 그 청한 자는 누굽니까? 1절에 바리새인 지도자다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면 청한 자는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지금 잔치를 벌여서 거기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거든요. 그 청한 자가 와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라고. 이 사람에게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죠. 그 높은 자리를 내주라. 1등석에 앉아있으면 그 1등석을 내줘라. 2등석에 앉아있으면 그 2등석을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끝자리는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죠. 이 에스카토스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끝. 그러니까 끝자리. 그 끝자리는 어디예요? 주인에게서 가장 먼 자리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끄러워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스 퀴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망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신을 당하고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엔 망신을 당하고 더 낮은 자리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끝자리라고 하는 건 2등석도 아니에요. 맨 끝자리 3등석 가장 낮은 자리로 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2등석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결국에 망신을 당해서 끝자리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청함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입니다. 처음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어디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끝자리는 어디입니까? 3등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망신을 당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리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끝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자리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하는 자리.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말하는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끝자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앉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뒤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눕다. 그래서 뒤로 기대다. 우리나라는 식탁에 앉아서
허리 딱 세우고서 밥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먹냐면 자리에서 이렇게 반 기대서 누워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자리에 앉는데 허리를 세우고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자리에 누워요. 누워서 기대서 그래서 밥을 먹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앉으라라고 했을 때 이 앉으라고 하는 것은 뒤로 떨어지다, 뒤로 기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누워서 식사를 하라,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처음에 끝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청한 자가, 주인이죠.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렇죠? 끝자리에 앉은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벗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친구,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벗이여, 친구여, 올라앉으라 라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올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3등석에 앉아 있죠. 그러면은 올라앉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등석으로 앉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앉으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등석으로 앉는 것이죠. 여기 올라앉는다라고 하는 건 2등석으로 올라앉든지 1등석으로 올라앉으라 할 것이다. 더 위로 올라앉으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딱히 어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올라앉으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를 택하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하다, 위엄이 있다, 영예, 찬양, 예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밖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그 식탁에서 어떻게 해요? 빛나는 사람,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A를 통하여 B를 설명한다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한다고 그랬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언약이 뭘까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 임했으니까, 없었을 때는 깜깜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이제 반짝반짝하겠죠. 그래서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이 나타나면 반짝반짝해집니다.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반짝반짝하니까 그 빛을 보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을 보고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온다. 그 빛을 보고 오는 것이죠.
이걸 영화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뭘 가지고 오느냐?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뭐가? 부라고 돼 있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다의 부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모인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바다의 부를 차지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 재물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돼 있죠.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결론이 나와 있죠.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영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영화라라고,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그 1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네가 끝자리에 앉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신다? 아니에요.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에 무슨 일을 지금 하셨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요. 그 성취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으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실제로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오히려 끝자리 가서 앉으라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1절이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돼 있죠. 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굽니까? 8절에 높은 자리에 앉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청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7절에 청함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청함을 받은 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뭘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요. 당연히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그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준수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느냐?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충돌되는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이롭게 되려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르려고 했다? 죄의 문제 해결을 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열심히 쌓아서, 자기의 그 율법 준수를 열심히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일이 구약에 또 기록되어 있죠. 높이 쌓아서, 그래서 의에 도달하려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그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어디요? 창세기 11장. 무엇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탑은 결국에 뭐예요? 쌓아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쌓아서 올라가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더 높은 자리에, 피라미드의 정점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나타난 게 바벨탑 아닌가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고,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하여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추시고,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무너뜨리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요즘 자기를 높이는 수단, 자기를 높이는 어떤 방법,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돈이라든지, 권력을 갖는다든지, 사람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할 것이고,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의에 이르고, 그걸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상시에 자리에 앉을 때 어디에 앉으라는 것입니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는 뭐 하는 자리라고요?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하는 자리요? 말을 듣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 말을 듣는 자리에 좀 앉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왜요? 누가복음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걸 계속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걸 지금 말한다고요. 자리에 앉는 걸 얘기한다고요. 자리에 앉는 거. 어디에 앉으라고요? 예, 맨 끝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듣지는 않고 말만 막 계속하고 가르치려고 막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면서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끝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끝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돼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더니 끝자리에 앉아서 막 가르쳐요.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듣지는 않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예요. 자기를 높이는 상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고 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끝자리에 가서 앉는 거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면 종교생활에서 자기를 낮추는 수단이 뭘까요? 이것도 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이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라고 그래서 그러면 말씀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결론이 이렇게 갈까 봐 조심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또한 자기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고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항상 사람은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 안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읽으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높아진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됐잖아요. 자기가 낮춰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돼요.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로 간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죠. 1등석에 있다가 3등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걸 높은 데 있다가 밑으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추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추락.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 추락을 뭐라 그럽니까? 타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뭐 가르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을 막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 뭐 무슨 고등학교 무슨 서울에 있는 뭐 가장 좋은 뭐 대학교 미국에 있는 뭐 하 대학교 뭐 이런 데 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애들 있는 집안의 아줌마들 다 모아가지고 모으려고 안 해도 제발 좀 모아가지고 한번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가리키려고 하고 막 말하려고 하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는 것이죠.
뭔가 나한테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 잘 됐거나 뭐 남편이 잘 됐거나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해가지고 책도 쓰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 되면 뭐 남편이 잘 됐다, 뭐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됐다, 다 책을 쓰더라고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상태 아닌가요?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고요? 뱀의 자리요. 그 자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뱀의 자리 속에서는 항상 무슨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자리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자리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네, 반대이겠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뱀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낮은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 낮은 자리가 어디다고요? 부끄러운 자리라고 그랬죠. 그 부끄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들어야 되는 자리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늘 그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게 로고스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오르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승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가 높아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열방이 높아지고 불신자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높아지는 그 구원의 원리를 지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을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오히려 그 일을 자랑하고 그 일들에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청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청한 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갚을 수 있는 자 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한 자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푼다 그랬죠. 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 잔치 자리에, 혼인 잔치 그 자리에 만찬을 베풀거든, 식사를 베풀거든 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아델포스인데 형과 동생이죠. 아우, 형제를 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 쉰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친족, 조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이웃,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부한 사람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불신자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자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잔치에 이미 청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 청한다 그 얘기죠. 너희가 초청하는 초청의 대상은 항상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 초청이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 초청하고 있고 미래에도 안 가르쳐도 이런 사람들 초청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그 영화의 은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영화의 은총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초청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 초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사람들 그 공통점이 뭡니까?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유 청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청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갚을 게 있다는 거예요. 갚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식사자리를 청하여서 너에게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네가 기부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너한테 테이크 또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기부 앤 테이크 이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일 때에는 초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초청해서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방이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이런 초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갚음이 있는 초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느냐?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잔치라고 되어 있죠. 독해라는 단어인데 환영하다, 만찬을 베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자리를 베푸는 거예요. 환영하는 식사자리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를 청하라? 내 사람이죠? 가난한 자들이죠. 예?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난하다 조금 낭만적이죠?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요. 빈민이란 뜻이에요. 몸 불편한 자라고 되어 있죠. 아나페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고 되어 있죠. 저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맹인들을 청하라.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뭔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14절 갚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는 게 너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청할 때에는 너한테 아무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는 게 너한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이게 그 뒤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받는 복이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죠. 뭔가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갚아주시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받는 게 이 사람이 받는 복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받는 복은 뭐예요? 의인의 부활 시는 뭐예요?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정한, 의로운, 흠없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욥의 단계, 형제를 구원하는 욥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는? 이웃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라고 할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다시 일어서기, 죽음에서 부활, 회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화의 은총에 있는 의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이번 주부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는 의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 완국절이 시작하면서부터는 형제의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웃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과 불신자들의 구원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완국절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사회 구원을 위하여서 사회 성화를 위하여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사회 성화하면
좀 이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그 신학적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단어는 같아요. 사회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구원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지난주까지는 완전의 은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 주 말씀은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안 하던 얘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말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비유를 다 지금 영화로 풀고 있어요. 근데 영화로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대체 높은 자리는 뭐고 다른 자리는 뭐고 거기에 앉는 것이 지금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다 영화를 위한 거예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모르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우리 가정 속에서도 불신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들어왔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전히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바리새인 지도자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뭐로 보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교회의 목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힘듭니다.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 속에 반짝반짝 주님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딱 영화를 위해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신 겁니다. 영화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던 것입니다. 영화를 위해서 불신자들 구원을 위하여서 누구요? 갚을 것 있는 사람들 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청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뭐까지요? 새 바다요. 바다도 새 바다가 된 사람들을 그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는 그 갚음은 뭘까요? 구약에 언약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그 뼈 가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가 뭔가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지금 언약하고 있다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리, 망신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마른 뼈들이 왜 마른 뼈들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방의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게 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에게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금
치르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집안에 믿는 자들에게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뭐가 됐느냐면 망신스럽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심지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 말리게 하시고 망신스럽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른 뼈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갚음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맨날 마이너스 아닌가요? 나는 지금 100만 원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어치 갚아줘야 그래야 마이너스는 안 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만 청하래요. 그럼 나는 매달 100만 원씩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언제 돈 모아? 마른 뼈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뭔가요? 환난과 고난을 자랑하지 않나요? 왜 그 고난을 자랑했나요? 그게 열방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요. 그 일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다? 열방이 구원받고 불신자 형제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계속 쓰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난을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이요. 무덤 문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미 믿는 사람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 누가 그것을 아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알게 되겠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에스겔 47장 보시면,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언약이 3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47장에는 열방에 대한 구원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제단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수의 강이죠. 그 생명수의 강이 성전 동쪽에서, 동쪽 문에서부터 내려서,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그 밑으로, 성곽 밑으로 흘러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어디까지 가느냐? 쭉 흘러갑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 생명나무죠. 나무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다시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그리고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언약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죽은 바다가 무슨 바다가 됐냐면 생명의 바다가 됐죠.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새 바다라고 일부러 쓰질 않아요. 왜 새 바다라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신앙의 과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과제는 그 몸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열방이 그 빛을 보고서 돌아오는 여기까지,
그 형제들 구원의 단계 완성까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아니었는가. 열방 얘기는 그 뒤에 얘기는 그 안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불신자들, 그 형제들 가운데, 집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그 불신자들의 그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여 마른 뼈와 같은 어떤 이런 자리로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 데려가시지 않고 낮은 자리 데려가시고, 갚음이 있는 사람들 초청하지 않고 갚음이 없는 사람들 초청하게 하셔서, 이게 주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이번 주 여러분이 경험할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 부끄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무덤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바다까지 생명이 흘러가서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하실에 반드시 갚아주리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더 힘써 달려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영화롭게 하시는 정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끝자리에 앉으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불신 세상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